고린도전서 13장은 정말 그 유명한 사랑의 장입니다. 오늘 사랑을 계속 말씀드릴 텐데 주님의 사랑이 다시 부어지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 믿음이 생겨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본문을 읽어보시면 사랑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사랑을 하는 사람인지, 진짜 내가 사랑을 하며 살고 있는지, 그냥 직장만 다니고 돈벌이의 수단인지, 진짜 사랑을 하며 사는 사람인지, 내 마음에 사랑이 있는지를 알고 싶다면 진짜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어야 됩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4월 달에 교회에 나왔지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열심히 불교 학생회 다닐 때도 저는 이 사랑의 고린도전서 13장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다. 사랑은 뭐 오래 참고 쭉 하면서 거의 부담감 없이 계속 불렀어요. 그때 제가 알았던 이 사랑이라는 것과 지금 다시 배우는 이 사랑은 달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에서 정말 사랑이 넘치는, 그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모이는 교회, 사랑이 넘쳐서 많은 사람이 행복한 그런 교회, 행복한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장 좋은 교회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사랑만큼은 부족함이 없어야 돼요. 은혜도 없어, 믿음도 없어, 사랑도 없어, 헌신도 없어, 순종도 없어, 재미없어요, 여러분.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말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바로 사랑을 사모하라는 거죠. 13장으로 바로 넘어오게 되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믿음은 하나님께로서 오는 선물이다 그랬어요. 정말 믿음이 소중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믿어지고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믿어지면 참 큰 축복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믿어지지 않을 때 가장 안타까운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은 대로 믿어지고 읽는 대로 믿어지면 엄청난 은혜와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험악해졌습니까, 여러분? 바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믿지 못합니다. 남편도 아내를 믿지 못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마음을 두기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죄인이기 때문에 타락한 본능을 가지고 있고 원래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직장에도 있고요, 가족에도 있고요, 친구들도 있고요, 동네 마을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가 뭐 밥 한 끼 사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믿는 걸 그렇게 싫어해요. 까닭 없이. 이러한 와중에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절실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믿음과 마찬가지로 사랑도 하나님께로서부터 오는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자, 믿음과 사랑이 선물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알았어요. 그렇구나. 선물이기 때문에 선물은 누군가를 통해서 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랬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사랑이, 신앙생활이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믿음 생활 또 사랑하면서 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사랑은 먼저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여줍니다, 여러분.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게 사랑입니다. 또한 사랑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사랑 없이 방언을 하거나 사랑 없이 예언을 하고 사랑 없이 구제한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모든 사람을 가치 있게 만드는 기초가 됐다. 가치 있게 만드는. 은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사를 가치 있게 만드는 것도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 수 있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어저께까지 여러분이 힘들었던 일들,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많은 설교가 필요하지만 결론은 그겁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어떤 사건을 만나도 그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랑이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에서는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을 한다 해도 사랑으로 해야 된다.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모든 것으로 내가 많은 사람을 구제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왜 외로울까요? 왜 자살해요, 여러분? 왜 인생이 다 허무하고 절망할까요?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랑을 하지 못하고 살아서 그래요. 꼭 여러분 지혜에 팁을 드릴게요. 인생에 승리하는 거. 내 주위에 내가 사랑할 사람이 있어야 되고 사랑을 또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일만 열심히 한다고 여러분 행복한 게 아니에요. 일은 수단이에요. 툴이에요, 툴. 참 사랑은 목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을 주고받을 사람이 없으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들이 변할 수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사랑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마지막 힘은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없이 설교하면 쓴소리가 많이 나가요. 다 상처는 성도들이 받게 돼 있어요. 또 이제 본문 4절에서 7절까지는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비롯된 사랑은 시기한다. 자기에서 비롯된 사랑은 자랑한다. 교만하다. 자기에서 비롯된 사랑은 무례하다. 자기 유익을 구한다라는 거죠. 성을 내고 악한 것을 생각한다는 거죠. 자기에게서 나오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한다. 반면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은 오래 참는다. 온유하다. 진리와 함께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 중에 사랑, 최고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이신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하는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헌신하는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는 사랑이고 할렐루야. 희생하는 사랑, 헌신하는 사랑, 포기하는 사랑, 자기의 것을 다 내주는 사랑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거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물질의 축복도 건강도 생명도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은 다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왜? 그분이 길이에요, 진리예요, 생명이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없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우리의 메말랐던 영혼이 봄 햇살처럼 눈 녹듯이 우리의 영혼이 녹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믿음이나 소망은 무엇을 얻기 위한 수단이지만 사랑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큐나 이런 텔레비전 프로에 보면 다 이런 얘기를 해요. 다들 먹기 위해서 하는 거야. 아니죠, 여러분.
그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우리는 사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서 거꾸로 되면 안 돼요. 사랑은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사랑은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할 따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가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받을 기대가 없이 다만 주고자 하는 것인데, 제가 예전에 한번 C.S. 루이스가 한 사랑의 완성의 단계를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꼭 잊어버리지 마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에로스에 의해서 태어나고 스트로게에 의하여 양육되고 필로스에 의하여 성숙하고 아가페의 사랑으로 완성된다. 잠깐 띄워놔 주세요.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태어났어요. 스트로게 정말 우리 우정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모든 주위의 사람들의 그것에 의해서 양육이 되고, 친구나 가까운 사람, 이 필로스에 의해서 성숙이 되어져요. 그리고 결국 십자가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으로 완성이 된다. 에로스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스트로게와 필로스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십자가의 사랑,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통해서 이 사랑이 완성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는 정말 성숙해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실로 우리는 사랑하고 있는 만큼만 살아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죽을 때 우리는 이미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는 사랑이 식을 때 발생하기 시작을 하고, 그것이 장기화되면 마귀가 틈을 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문제는 사랑이 식을 때 발생하기 시작을 하고, 그것이 장기화되면 마귀가 틈을 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행복은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관계가 깨지면 빨리 관계 회복을 해야 돼요. 내가 맺고 있는 관계에서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인류를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내 곁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쉽지 않는 일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이 없으면 어떤 미덕도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사랑이 없으면, 사랑은 그래서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4절에 보니까 오래 참게 하는 능력이다. 사랑하면 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고 그렇습니다.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진실인지 가짜인지 거짓인지 다 알아요.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참아주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헬라어로 마크로두메인다는 단어예요. 긴 고통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불평 없이 인내하는 것을 오래 참는 사랑이라 그래요. 투투투투투 되면서 인내하는 게 인내가 아니에요. 두고 봐라, 가만히 내가 놔두지 않을 거야 하면서 치아를 악물고 여러분 참는 것은 참는 게 아니에요. 불평 없는 인내. 그래서 오래 참는다는 것은 사랑을 가지고 불평하지 않으면서 견뎌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아내 라헬을 얻으려고 7년간 머슴살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 7년을 뭐같이? 하루같이 그랬어요. 사랑하니까 7년이 하루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사랑하니까 7년이 하루 같은 거예요. 7년이 지루하지 않아요. 그러나 관계가 깨진 사람하고 있으면 1시간만 있어도 좀이 쑤셔요. 같이 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차 마시고 싶지 않고 밥 먹기도 싫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어떤 사역을 하거나 어떤 수고를 하든지 그 일이 힘이 들고 지루하고 어려워졌다면 이미 사랑이 많이 식었고 사랑이 많이 없어졌음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사랑의 힘으로 사역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힘으로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힘으로 직장생활하게 하시고 사랑의 힘으로 학교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힘으로 하면 모든 것이 즐거운 것입니다. 즐겁게 일하는 사람을 누가 따라가요? 즐겁게 사역하는 사람을 누가 따라가요? 즐겁게 목회하는 사람을 누가 따라갈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직장의 일이, 학교의 일이, 그리고 가정의 일이, 교회의 사역이 즐거우신지요? 정말 즐거우신지요? 오늘 예배를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나오셨는지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성령 충만해야 여러분 사랑의 은사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은혜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생활해와 지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게 도와줍니다. 사람들은 모든 일에 너무 일찍 승부를 걸려 하는 거죠. 하지만 위대한 일은 대부분 수많은 시행착오와 피나는 노력 끝에 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노아 에집트를 잘 아시죠? 웹스터 사전을 집필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몇 년간 자료를 수집했는지 아세요? 36년 동안 자료를 수집을 했어요. 이야, 위대한 사전이죠. 여러분, 플라톤의 국가론 잘 아시죠? 저도 읽어봤는데요, 무려 9번이나 대필한 다음에 완성이 된 게 바로 플라톤의 국가론이에요.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 국가론을 읽어야 되고, 또 목회하시는 분들도 읽어야 돼요. 국가와 이 정치의 관계가 어떤 관계를 이루어 가야 되는지. 그리고 미켈란젤로의 여러분 최후의 심판 그림 보셨나요? 여러분 8년 동안 완성한 대작입니다. 대작 8년 동안.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그림 보셨나요? 10년의 세월이 흘러서 완성된 작품입니다. 이렇게 정말 소중한 것들은 항상 피와 땀과 노력과 인내를 요구하게 되어 있다. 하루 이틀 신앙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이 믿음이 좋아질 수 있을까요? 성숙한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어림도 없어요, 여러분.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피나는 신앙 훈련을 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래오래 참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래 참으신 것은 우리의 죄가 참을만 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가능성이 엿보여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냥 오래 참으신 거예요. 여러분의 범사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또한 사랑은 온유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다른 사람이 좋은 은사를 가졌다고 해서 질투하거나 시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보다 나은 사람을 시기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을 드러내고 뽐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은사를 받았다고 자신을 다른 사람들보다 높여서 마음을 부풀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한 성내지 아니한다는 것은 날카롭게 화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의 일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의 조수가 서두르다가 그림을 그리다가 물감 몇 방울을 흘려버려가지고 망쳐버리고 말았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크게 분노하면서 이 젊은 조수에게 심한 말을 퍼부었고 결국 그를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혼자 남아서 그림을 계속 그리려고 하는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다빈치는 붓을 집어던지고 밖으로 나가 조수에게 다가가서 사과를 했다 그래요. 사과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 나도 너를 용서하마. 다시 돌아가자. 다시 그림을 그리자. 나도 너도 모두 잘못을 저지른 거야. 그러면서 사실 화를 낸 내가 페인트 몇 방울 떨어뜨린 너보다 더 큰 잘못을 범했어. 미안해. 다시 돌아가서 같이 그리자. 조수와 함께 다시 돌아온 다빈치는 그제서야 예수님의 얼굴을 그릴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속상한 일이 있어도 부디 성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다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목회하다가도 알아도 모른 척 모르면서도 하는 척, 진짜 그럴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진실하시기를 바랍니다. 거짓이 없기를 바랍니다. 항상 성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정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교회에 최고의 은사를 주셨는데 바로 사랑의 은사입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남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기 위해 자기가 상처를 입는 것입니다.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사랑은 다른 사람을 틀렸다고 말하기 이전에 그를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모든 일에 참을 수가 있습니다. 8절에서 13절에 보면 사랑의 지속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감정적이고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의지적이고 영원합니다. 제가 아가페 앤 에로스라는 책을 봤어요. 그 책을 보니까 아가페와 에로스를 대비시켜서 설명하고 있는 책인데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에로스란 내가 그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가페란 그쪽에서 내게로 오는 것입니다. 또한 에로스가 뭐냐? 에로스란 내가 잡아당기는 것입니다. 아가페란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로스는 언제나 욕구가 많습니다. 보상을 바랍니다. 결국에 가서는 언젠가는 원망으로 끝납니다. 만족이 없어요? 채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가페는 영원히 만족스러운 것입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은 희생하면서 즐거운 것입니다. 보상을 바라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헌신하시고 사역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만으로 만족한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가페적인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무나 주옥 같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할 자격이 있으십니다. 내가 너희를 진짜 사랑했다.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았느냐. 누구든지 나와 같은 사랑을 하려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죽어줄 수 있느냐 이거죠. 가시면류관 쓰시고, 두 손에 못이 박히시고, 두 발에 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고,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등허리에 살점이 다 찢어져 나가면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는데,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죽어준 것이다. 그러니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할 자격이 있으신 분이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은 성숙한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과 깨닫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이 유치합니다. 계속 말로 다른 사람을 상처 줘요. 다른 사람을 험담을 해요. 어렸을 때는 미성숙해서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말합니다. 성숙한 사랑은 이런 거예요.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라가 아니라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물어주세요. 진짜요? 이렇게. 사랑한다는 말도 중요하지만 난 진짜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순예배 때 이런 말을 많이 하셔야 돼요. 사랑은 칼바르트의 말대로 말하면 서로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십자가의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예수 안에서 만난 사람도 마찬가지고, 진정 주 안에서 예수의 피로 가족을 이루었다면 막 그리워지는 거죠. 이번 주일에 오겠지, 순예배에 오겠지, 새벽 예배에 나오겠지, 불기둥 기도에 나오겠지, 막 그리워하는 거예요. 왜? 십자가의 공동체처럼 여러분 위대한 공동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가장 쉬운 것은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쉬운 일을 다 정리하시고 가장 어려운 일, 정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혹시 내 주변의 사람과 관계가 조금 균열이 됐다, 깨졌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빨리 복원하셔서 여러분 생애에 사랑만큼은 절대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